네. 지난번 시간에 한 거를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상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나 학술적인 용어를 쓰면 설교가 어렵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뭘 저렇게 저런 학술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를 쓸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문장을 한번 말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제가 쉽게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문장을 말할 거예요. 그 전문적인 문장을 말할 거예요. 그것을 쉽게 풀어서 제가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한 사람이 성화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성화가 된다는 것은 중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며 부활의 날에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성화가 된다는 것은 중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며 부활의 날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뭐죠? 성화, 중생, 그 다음에 영화, 부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과 함께 성화는 끝이 나지만 부활의 그날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럼 네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쉽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서 얘기해야 돼요. 짧게 말해볼게요. 죄인의 부패한 본성을 전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덧입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의 믿음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야 하며 부패한 전 본성으로부터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주도적인 역사는 죽음과 함께 완성이 되며 죄에 대한 결과인 형벌로 죽게 된 육체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리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더 쉬워? 뒤에 게 더 쉬워? 이게 쉬워요. 왜 쉬워지죠? 전문 용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용. 응? 그러니까 길게 늘어나야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길게 늘어나야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용어를 익히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른 미역을 봤는데 마른 미역을 몇 시간 동안 물에 넣으면 확 불어나잖아요. 해면체처럼 확 불어나니까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나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단어 하나를 듣지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미역이 불어나는 것처럼 불어나요. 꽉 찬다니까. 제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 간혹가다 이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성 목사는 설교는 철학적이어서 성경과는 좀 동떨어진 거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면 한 단어를 듣게 될 때 거부감을 갖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마음속에서 녹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진다는 것은 이 교리적인 단어에 담겨진 신령하고 심오한 뜻을 잘 알고 깊이 깨닫고 사유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전문적인 용어를 깊이 깨닫고 사유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무지하지만 교리에 대해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깊고 심오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뛰어나지만 참된 영성은 없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지식이 뛰어나지만 참된 영성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지식이 뛰어나면 참된 영성도 뛰어납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식은 뛰어나지만 참된 영성이 없다면 그 지식은 거짓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멸망하다가 됐어요. 따라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 반드시 이 교리적이고 학문적인 단어의 깊은 뜻을 사유하고 통찰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영원성이나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요, 제가 그냥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영혼에 대한 얘기를 21살에서 22살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67세야. 이걸 깨달을 때 한 10년 전 됐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60 가다를 때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런 학문을 깨달을 때가 몇 살인가를 봤더니 22살, 21살 때야. 그럼 나는 지금 60이 다 됐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걸 깨달았는데 나는 60이라도 이걸 모르고 있었다냐. 그러니까 책장을 붙들고 울었다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마른 미역이 그냥 해면체처럼 확 풀어지듯이 그렇게 성경을 역사한 사람들이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청도교 혁명의 황태자 또는 선구자라고 말을 듣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용어를 모를 때, 거룩이라는 용어를 모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가슴이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은 잠깐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 목사가 아니라 신 목사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보세요.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믿음, 회개. 믿음과 회개가 회심이죠. 그 다음에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 받죠.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뭐죠? 영화. 이게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그렇죠. 부르심에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고요. 이게 다 전문적인 용어들이야. 이걸 뜻을 모르면 중생 하면 다가오지를 않아. 근데 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구원의 여정이잖아. 그죠? 맞죠? 근데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이라고, 구원은. 이건 다 선물로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러한 용어에 붙잡힌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기본이 뭐냐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한테 집중한 거야. 반드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일괄적이고 통전적인 지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지혜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어제 그래도 믿음 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따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고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갖고 자꾸 선물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선물들은 저절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유일성과 영원성을 여러분이 이 속성, 본질 자체를 깨닫게 되면 절대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걸 알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이에요. 반드시 변화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무신론자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무신론자에게. 그 당시 사회적인 저명 인사인 그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상당한 권세를 갖고 그리고 저명한 학자였었어요. 그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당신은 유신론자라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공개 토론을 합시다 라고 제의를 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합시다. 공개 토론을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신론자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 증인 100사람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쪽에서 증인을 데리고 오세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 데리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더래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개성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본 속성인 주님의 속성인 유일성과 영원성과 절대 주관성은 여러분의 평생 가슴에 담고 신앙의 길표 표목으로 달려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생명 있는 것의 생성과 사멸과 존집과 존폐와 보존과 상실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성하고 사멸하고 존립하고 존폐하고 보존되고 상실되고 이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다 같이 하면 아멘. 하나님의 주관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구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사무엘서의 주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주권에 관한 것인데, 기도의 한나의 기도 속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주권의 구체성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빈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 흔한 말로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네? 한나의 기도에 기록된 하나님의 주권의 실상이 로마 제국의 미친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모진 핍박과 무자비한 강포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인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그렇죠? 아니, 그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도 요한과 초대교인들에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유일성, 영원성, 이 하나님의 절대 주관성에 대해서 들려주신다는 주님이 직접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과연 사도 요한의 반모라는 섬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사에 의하면 요한이 눕고 자던 그 동굴 안에 바위가 2개 깊이 파여 있대요. 그게 2 무릎의 자국이라. 여러분 들으셨죠? 어떻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성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생명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상과 벌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관련 있는 거죠. 따라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은 신자에게 놀라운 새로운 선물인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진토와 거름더미와 같이 버러지 취급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이 귀족이 누리던 자리나 영광의 영영이 누리게 될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목회자의 비전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가치관과 그 모든 존재의 위치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땅은 혼돈,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엎으실 때 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들아, 적은 무리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21절에 한나가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했어요. 다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랬대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레브라는 단어는 지성과 감성의 의지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이 성향이 자리 잡는 것이 마음이에요. 행동의 공장이 어디냐? 행동을 산출하는 공장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행동을 산출하고 그의 의지나 감성과 지성을 산출하는데 그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마음이 본질을 기뻐하고 있다고. 그를 인해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기쁜 것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당신을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들을 성택치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풀어집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아는 대답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마음입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발 들어보세요. 말 잘 듣죠?
마음. 야, 오른손 들어. 아멘. 오른발 들어. 말 잘 들어요. 그 마음이 팔 보고 명령하면 팔 말 잘 듣고 발도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마음이 마음 보고 명령하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아멘. 마음. 아멘. 이어서 한나는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얘기했죠. 높아졌다는 말은 일어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뿔은 대부분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나타낼 때 구약 성서에서 사용하는 용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셨음을 한나는 찬송하는데 이때 한때 잃어버렸던 본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졌고 안정된 신분과 지위가 복원됐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자리를 차지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잃어버렸던 본처의 자리를 복원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시설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응?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과 승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멘. 한나의 부림은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고 불행을 가져다 주었지만 생명과 지위, 승리와 행복 등 이 모든 것들과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그분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 주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다시 한번 주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시다. 나는 유일하다. 두 번째,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나는 영원하다. 세 번째,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나는 절대 주관자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것이 세상에 들려질 때는요, 하늘의 큰 소리를 들립니다. 아멘. 아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로 그분이 실제로 내 마음에 와서 이 교회를 다스리거나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 이건 뒤집어집니다. 아멘. 아니 이분이 오셔서 목양을 하고 이분이 와서 역사를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기적이지. 정말 기적이죠. 이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입술로만 주장하지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내 일일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아멘. 동감하십니까? 아멘. 성경 하나만 줘보세요.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인가 이 얘기가. 사무엘상 1절부터 한나의 기도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제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 우레 심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봅니다. 7장 9절부터 봅니다. 설렸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같이 읽으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자,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 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우레로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붙을 것이라고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란 말이야.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을 싸웠을 때 이 블레셋 나라를 쳐부순 게 뭐냐면 하늘 우레란 말이에요. 응? 이 우레가 하나님 음성이에요. 아멘.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5절부터 봅니다. 4장 5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럼 이 우레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나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다. 이 하늘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레 소리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는? 대적하는 자에게는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일성과 영원성과 절대 주관성을 그냥 알지도 못할 때 지나는 목회 현장에 이것이 나타나면, 본질이 나타나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거죠. 뒤집어 고지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종말을 계획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에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소리 들립니다. 자,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